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오후 시간에 봤던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TV 진품 명품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 아시죠? 시청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직접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와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고 그 작품의 가치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재미는 뭐냐면요, 감정을 의뢰한 그 작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참 재미가 있고요. 또 다른 재미가 있다면 뭐냐면 그 작품을 전문가가 아주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감정할 때 그 약간 긴장감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이런 긴장감이 가져다주는 재미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와 가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것이 비록 비단 전문가만의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때로는 진품과 가품을 분별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제가 핸드백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위 이게 명품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명품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보게 되면 똑같은 명품 핸드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진품이고 다른 하나는 가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것이 진품이고 어떤 것이 가품으로 보입니까? 전문가들은 쉽게 구별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구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가방을 문고리에 걸어보면 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보게 되면 이렇게 문고리에 가방을 걸었을 때 A와 B 중에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진짜인 것 같습니까? A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실래요? A와 B 중에 어떤 게 진짜 같습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두 사진에 동일한 A는 동일한 물건입니다. B도 동일한 물건이에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상당수가 A가 진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가품입니다. B가 진품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기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때로는 A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B가 진품이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B의 진품 가죽은 워낙 고급 가죽이기 때문에 소재가 부드럽고 손이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주름이 가다 보니 가방을 문고리에 걸면 이 모양이 흐트러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죽이 좋다는 거겠죠. 하지만 가품은 가품입니다. 문고리에 걸었을 때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자매님들 집에 가셔서 핸드백을 문고리 걸어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품과 가품을 구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요,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특징, 특별히 3장을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면서 3장에서 말씀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장 7절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요한은 우리를 향해 의를 행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곧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초반부에서 빛 가운데 거는 사람은 바로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 곧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 빛 가운데 거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가 곧 빛 가운데 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이미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곧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장에서 말씀하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은 3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어떤 결심과 노력과 의지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4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1절의 소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분별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분별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험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나 말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시험하고 검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 특별히 그 당시 화폐가 가장 가치 있는 화폐가 금화 아니었습니까? 금화인지 그 동전이 금화인지 구리로 만든 동화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무게나 두께나 그것들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검사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지폐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보게 되면 지폐 역시 이게 진폐인지 위폐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중앙 부분에 띠가 있다거나 아니면 빛을 비춰보면 초상화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들을 근거해서 그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꼼꼼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검사하는 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분별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꼼꼼하고 시험하고 확인해서 검사해서 분별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초대 교회 안에 깊숙이 침투해 왔기 때문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이단들과 이단들의 거짓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잘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나 말에도 아까 봤죠? 우리가 물품을 살 때도 그것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영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로 이미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순수성을 왜곡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서 이런 이야기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빈번하게 했다는 거죠. 때로는 그런 목소리가 더 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각 교회에 이런 말씀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의 기도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분별의 은사, 영적 분별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제 지인들 중에서 본인들 SNS에 자신들이 은혜 받았던 어떤 유튜브 강의나 설교 말씀을 공유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강의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듣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거죠. 언뜻 들어보면 별로 문제가 없고 참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들어보면 가끔은 이단에서 제작한 영상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과 어긋난 조금 위험한 어떤 강의 내용이나 설교일 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비단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른 영 분별의 은사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1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거짓인지를 시험하고 검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을 6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6절에서 보게 되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단어로 다시 한번 이것을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들과 사도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거짓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2장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겠죠. 바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들고 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거짓에 속한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6절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짓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찬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도록 미혹하게 만들죠. 결국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은 오늘 거짓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라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이미 앞선 2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말씀했고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3절에서도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결국 우리를 미혹해서 빛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결국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요한이 강조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있고 미혹의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죠.
분명히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주의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적 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쉽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곧 성경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예수를 주장하고 믿는 자들은 곧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라고 오늘 2절과 3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대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바로 지금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고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친히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난 사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믿고 성령께 깨닫게 하시는 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 역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분별력으로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또 미혹 영에 속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 얻는 유익이 분명히 있겠죠. 그 과연 유익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별력이 바른 신앙 고백을 낳는다.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2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라고 말씀했고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2절과 3절 소리가 주목해야 할 반복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시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인하다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으로 고백하다,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수준, 아 맞아, 그렇지,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개인의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약속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바른 분별력은 바른 인식을 낳고, 결국 바른 인식은 개인적인 바른 신앙 고백과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개인적인 고백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본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와의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중요한 가치인 동시에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것을 가르쳐주는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 개혁교회와 우리 신앙과 삶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전파의 역사죠.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개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 사상과 거짓 메시지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바른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단 사상들과 신학적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신앙 고백의 역사를 동시에 쌓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고백한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한 신앙 고백인 사도 신경이 만들어졌고요. 우리의 종교개혁 이후에는 도르트 신조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기준과 방향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른 분별력에 근거한 바른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뿌리인 동시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만이, 곧 지금 모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고백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이 당부한 대로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답게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앙 고백,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이 삶을 줄여보면 뭐냐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경건한 삶이라고 압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 거는 자라고 정의한 요한일서의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바꾸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러한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두 곳의 말씀, 요한 1서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는 곧 요한 1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 가운데 거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3장에서 빛 가운데 거는 자의 삶 세 가지 정리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결국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은 우리의 바른 신앙을 낳고, 바른 신앙 고백적인 삶은 우리 하여금 어떠한 삶?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맺어지는 삶의 열매인 이 경건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이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경건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열매라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와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건의 열매가 풍성히 맺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의롭다라고 표현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동일하게 뭐라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이제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경건한 삶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첫 번째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과부를 반드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깊은 교제와
내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근거해서 형제 사랑의 계명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들을 주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벗어나기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내가 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풍습과 관습에 섞이지 않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 거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 씨름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속죄를 등지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떠나고 벗어나는 것,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허락하신 참 빛과 생명으로 그 자리를 바꿔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4장 1절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분별력은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바른 신앙 고백적인 삶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이웃들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을 돌아보고 우리를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신 참 빛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허락하신 바른 신앙 고백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한 주간 빛 가운데 거는 자답게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